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 성공회와 중세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웨슬리 운동을 개척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노예제도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프랑스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노예를 또는 흑인 노예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웨슬레 선생과 또는 많은 선각자들의 그 기도와 헌신으로 그런 것들이 전쟁 없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웨슬레 선생의 감리교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그 훌륭하신 또는 그 신학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와 같이 동역하셨습니다. 휘필드랄지 그때 같이 섬기던 많은 종들이 같이 사역도 하고 설교도 거의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 감리교회에 지금도 연회나 감독 선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 이렇게 둘로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서 우리 감리교회 이 평신도 주일이 생겼고 캐토릭이나 장로교나 어디에도 없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장로님들이 이렇게 순서를 사회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재호 담임 목사님의 놀라운 결단과 신앙의 그런 크신 그 넓이랄까요, 아량이랄까 이런 걸로 이렇게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그 지식과 정보와 영화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느보산에서의 그 모세는 그 모세가 그 가장 잘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처럼 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지만은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런 우리가 듣기에는 부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 왜 모세가 가나안을 가지 못했을까? 그게 굉장한 고민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많은 그 책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오늘 그걸 같이 여러분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것처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 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 단까지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준 땅인데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리바 사건이고 가데스 바냐 그 광장에서 너무나 많은 그 백성들이 그 모세와 그 아론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 목이 마른 그 사람들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했지만은 글쎄요 모세가 화가 난 건지 내가 이 돌을 쳐서 물을 낼까 보냐 이렇게 해서 돌을 쳤습니다. 2번. 그래서 물이 막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0여 년간 그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아들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의 그 지혜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영화에 보면은 미리암이 막 쫓아가서 이제 자기 동생의 무리에 떨어내려가서 빠져 죽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바라보고 이제 쫓아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애굽의 공주의 그 일행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공주죠. 뭐 나이가 됐는데 애가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당대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문화와 과학과 기술을 겸비한 그래서 탁월한 왕자가 됐고 그 왕이 서열에서 왕이 직접 낳은 아들보다 더 유력한 그 말과 행동과 모든 지혜에 있어서 압도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어머니이자 유모였습니다. 그래서 젖 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계속 그 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장성한 나이가 돼서 그 들판에 고생하는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보고 그걸 핍박하는 그 아랍 군대를 죽여서 모래에 묻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그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드로의 딸. 그래서 그 집에 가서 40년간 우리와 같은 평신도의 비즈니스맨, 목동이자 뭐겠습니까? 양치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만해서 왕자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같은 그런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지만은 40년간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양과 뒹굴고 살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를 부를 사람이 여기 없는데 왜 부를까 그러는데 거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내 백성이 신음하는 고통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백성을 구해내라. 그랬습니다. 물론 나는 입이 둔한 자고 핑계를 여러 번 댔지만은 형 아론과 같이 가서 바로한테 선언합니다. 다짜고짜로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바로가 40년간을 통치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바로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랍 병사들의 진퇴양난의 순간에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 다 보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10대라는 영화를 봤는데 바로 이 장면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렇게 펼쳐서 바다 위에 올릴 때 물이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저 바다도 가를 수 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다도 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그런 믿음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걷는
모세는 너무나 위대하고 모두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미리암의 창가가 멋지게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 더 가서 그들은 또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그래서 또 마라라는 쓴물에 가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나무를 던져서 또 먹고, 결국은 나중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제가 금년 2월 말에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거기 그 안내하는 분이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거긴 산이 가파르고 2280입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나이 드는 사람들 가지 마라. 또 그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 가면 떨어지기 쉽다. 낙타도 타지 마라. 그 말을 그분이 제발 가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한 7번이나 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전화를 했어요.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를 딱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로 시내산을 올라갔었어요. 시내산은 언제 올라가냐면 밤 12시에 올라갑니다. 깜깜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그 새벽 그 달을, 해를 보는 게 그 목적인데요. 깜깜한데 그냥 꼬불렁꼬불렁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출발점이 1500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m, 800m 올라가면 돼요. 그래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쉬는 곳이 있고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간 우리 김 권사한테도 힘들지? 이거 들어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로 우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다 아십니다. 제가 전립선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구하시리라는 큰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힘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대에 다 갔는데 내 머리맡에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9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저는 그 말씀 보고 그냥 믿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모세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위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주야를 이게 금식하면서 받은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저는 그 시내산을 보면서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산이 다 있다니. 산이 전부 바위만 있어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백운대나 이런 북한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는 전부가 돌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제 씨띠나무나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조그만 거 있고, 그런 산에서 모세는 40주야를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서 또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걸 본 모세는 너무나 좌절하고 여러분 영화에 보듯이 돌판을 갖다 던졌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으로, 명조각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돌판을 든 모세가 분노하는 얼굴, 그런 분노는 물론 악에 기반한 분노가 아니라 의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불타는 그런 모세의 얼굴입니다. 모세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예. 경로 기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마라와 맨 밑에 있는 시내산과 또 신광야와 이렇게 가데스 바냐까지 가가지고, 가데스 바냐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거기서 12 탐정을 보내서 거기서 대민족의 대논쟁이 있고 아까 얘기한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퇴해가지고 광야로 돌아와서 40년간을 이제 살게 되지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는 이제 항상 하나님이 그 장막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체험하고 살았던 그런 모세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누보산에 와가지고 멀리 그 땅을 바라보면서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가 40년간 이렇게 겪고 왔는데 제가 좀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저는 모세를 이렇게 5가지로 정의해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딸기나무 속에서 또는 그 시내산 속에서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던 성경의 드문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40세까지 그 왕자의 삶이고 80세까지 광야의 목동의 삶이고 120세까지는 그 예언자와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험난한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미션에 충실했습니다. 2번째는 모세는 모세오경 등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이 어떤 겁니까? 모세오경은 유대교, 캐톨릭, 개신교, 이슬람교를 총괄하는 고대 그 신앙과 율법과 모든 그 정치적, 경제, 사회적, 신앙적 전범, 노음이라고 합니다. 노마티브, 노음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이고 사상 체계입니다. 그건 모세오경은 최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인간의 삶과 규범을 규율하는 가장 위대한 그런 그 하나의 그 전범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3번째로 모세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 430년간 종살이에서 그 죽이 끓고 고기가 끓는 그 곁이 그리워서 맨날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리 돌아가지 못하게 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노예근성에 찌든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한 그런 엄청난 그 꿈과 비전의 비전어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모세는 그 민족 사랑의 그 끓어오르는 정이 넘치는 그런 민족주의자, 애족, 애민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기록하신 책에서 내가 지워버림을 당할지라도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실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쓸어버리고 새로운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 많은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역사에서 임진왜란 다 의병이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피 흘려서
했습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놀랬습니다. 자기들을 일본은 가서 왕 치고 왕궁 치면은 다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왕이 도망가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사방돼서 하는데 이놈의 전쟁을 알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은 우리가 일본한테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지만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전의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긴 전쟁입니다. 그거는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우리 6.25와 독립운동 백성들이 이루어냈습니다. 리더들은 물론 탁월한 리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리더들은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리더가 있었는지, 물론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홧김에 명하는 대로 하지 않고 돌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을 볼 때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여러 번 속였습니다. 다윗 왕, 그는 간음했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 교사의 사람.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도 자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자기 육체의 가시를 구해달라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누굽니까? 사무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또 흠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또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 흠이 있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다윗 왕을 저도 다윗 왕이 구약의 의인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왜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의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단히 소통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본 산이 저기 보입니다. 저기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 모세를 기념하는 이런 그 동상이 있고요. 거기 그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세가 여기서 이제 죽고 묻혔는데 모세를 찾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흔적이 없이, 모세는 그때도 목소리도 좋고 건장하고 아주 튼튼한 120살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묻혔으나 그가 묻힌 곳을 모르고 아무도 지금 모세를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념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뱀의 독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고개 들어 그 뱀을 바라보면, 뱀은 물론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바라보면 사는데 사람은 아집과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고개 들어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라만 보면은 사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 첫 번째는 인간 행위의 완전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흠과 그 잘못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 백성들 200만이 이동하는 시점에 만약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을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우상화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거기 들어가서 신격화, 우상화 될 거라고 후세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긴 섭리가, 계획이 어려워지고 모세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입성을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네가 가고 싶지만 너 가지 않아서 너는 그래서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건 그 계승이 중요합니다. 잘 후계자가 이어받는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전승, 계승, 죄송합니다. 영어로 succession입니다. 이어받는 거.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 모세가 거기 들어갔으면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훌륭한 리더가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약 마가복음 9장 5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에서는 가나안을 못 걷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모세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셔서 놀라운 통치를 하시고 모든 역사와 세계사에서 놀라운 믿음의 종으로 세워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모세를 기억하고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말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저도 대학생 때 참 하나님 못난 하나님이다. 도그마틱하고 아주 편협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리더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의 리더로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위대한 종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시험하셨는 것입니다.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바울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라. 사도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고쳐줘서 사도 바울이 막 뛰어다니면서 더 잘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픔으로 인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내가 더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막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졌는데 10년, 20년 되니까 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당장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지 평생 방주를 지었습니다. 600년 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름도 사무엘이 왕으로 삼았는데 모든 고초를 겪고 20년 후에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될까.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1만 시간 기여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다 약점이 있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벽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다윗을 의롭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살인자 가늠한 놈을 왜 의롭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순신 장군과 전승에 갔습니다. 23전 23승입니다. 다윗은 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갈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를 탈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무슨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의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새롭게 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마포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형제되고 우애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아름다운 향기와 덕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